이와 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11절에 반복적으로 2번 나오는데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의 마음 상태는 급히 불안에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현재 악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시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성경에 보면 종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하루를 딱 날 잡아서 비방한 게 아니라 이 종일이라는 시간 개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악인들에게 시인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악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성경에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인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반드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 쭉 나열하는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붙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악인들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후반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는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난을 당했는데 이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재난을 당한 것은 악인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 악인들은 그로 말미암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 인물 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조롱받았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봐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당신을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순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믿고 경외했던 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와 그의 건강마저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욥의 아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고 있었던 욥의 아내마저도 그가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시인도 어쩜 욥과 같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악인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는 식으로 그를 압제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실련가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타락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사람들 각인에 맞는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의 복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악인들에게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였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이냐.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절망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때문에 어쩌면 더 안타까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시편 42편의 시인은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조롱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을까? 우리나라 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네, 자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움 그지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몸에 병이 생기거나 사고로 건강을 잃을 때, 또 사업에 부도를 만날 때, 항상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 당하였을 때 등등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침체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그것에 오래 사로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며 그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절망 가운데는 잠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정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9년 2001년에 교회를 처음으로 등록하고 다닐 때였는데요.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가정의 큰 위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정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 동료와 맞보증을 서서 빚을 얻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빚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은 빚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은행에서 갚아야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의 남편은 모르는 상황. 근데 이게 1, 2천만 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제 믿음이 생길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근데 방송을 보면 그 당시 때 어떤 방송만 보였냐면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부부가 계속 다투고 칼부림 나고 막 이혼하는 막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은 점점 불안과 초조와 절망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신랑한테 도무지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을 말하면 신랑한테 쫓겨나겠다. 신랑한테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삼형제 너무나 어린데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등등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하세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요. 저의 지금 발에 붙은 이 불을 끄는 게 저에게는 최우선인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리만 들리는 거였어요. 자, 이 시인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나올 수 있는 방법,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특징은 정말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의 상태는 이래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싸매 주세요. 오늘 수고했지? 오늘 힘들었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죄송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을 부른 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